자, 오늘은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축복의 땅을 향해서 이 땅의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텐데,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를 분명히 알고 순종할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요구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읽어보니까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가장 첫 번째 나온 요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라. 오늘 새벽 예배도 경외란 그런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 경외란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모습,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이 나라도 많은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무서운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단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또 환경이 꽉 막혀 있다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시면 그렇게 막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두려움, 경외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청년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든가. 잘 안 들립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보면요, 주님의 그 한 말씀에 더 이상 네 한마디만 딱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종 둘과 함께 당나귀를 데리고 그 안장을 씌우고 이제 번제를 드릴 때 태울 나무를 갖고 이제 그 모리아 산을 3일 동안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인한테 말을 안 했어요. 아마 부인한테 말을 했으면 절대로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했어. 그냥 왜? 여자는 또 이렇게 특히 자녀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순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아브라함은 다 알고 그냥 이른 아침에 말도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그냥 데리고 종과 더불어 갔습니다.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물은 이삭아 바로 너다. 그러니까 이삭도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묶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그 제단 위에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칼로 딱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축복을 확증하시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말씀. 바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봉사할 때 말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생교회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잘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말이 많습니다. 의견도 많고 생각도 많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아무 말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와서 묵묵히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와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멘.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조차에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갖고 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이 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합당하게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살죠. 막 살아. 우리가 자녀들도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막 삽니다. 또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고집스러운 자녀들이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지속적으로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축복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질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 1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따라합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란 말은요 사실 어떠한 길이란 뜻, 길. 뭐 우리의 길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란 그런 표시도 있고 쉽게 말하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사랑의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우리가 그 도를 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속성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사랑의 길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 나그네 되었으면. 그래서 바로 소외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뭐예요?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모든 범사에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의 의로움 안에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길로 모든 곳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도라는 뜻은 다른 뜻으로 길이라는 뜻인데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뜻을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나의 모든 길로 삼고 내가 걸어갈 때마다 바로 우리가 그 도를 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길로 취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는 것이고 그분의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원수도 처리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도 안에서 행하는데 그 도의 실제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길로 취하게 되게 하시고 그 결과 내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마지막 결론은 새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의 이 길이 사실 한 길밖에 없어. 한 길. 물은 4개지만 위에 보좌로부터 한 길로 이렇게 쭉 나선형으로 길이 쭉 연결됐는데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무슨 길이에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정금이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여러분 깊은 곳에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멈춰라 이런 느낌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되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순종을 원하실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 도를 행하는 놀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절에 12절에 계속 읽어보니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여기 보니까 나는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좋아하는 마음, 애정을 그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거기다가 사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자녀 생각이 제일 많이 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지금 자녀에게 최고도로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애정을 우리를 어디다가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그 애정을 하나님께 두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 것이나 돈이나 너무 인간적인 사람에게 두게 되면 세상 것들은 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랑한 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런 표현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요.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꼭 상처를 주게 됐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뜻은요, 사실 마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양심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항상 말하죠. 우리 마음은 4가지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 뭐요? 양심. 그러니까 마음은 영에 속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사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뜻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표면적인 외적인 것으로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 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 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어떤 표현이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요?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여기 육체적인 힘을 말해요. 힘을 다해요. 예배 올 때도 수요일 날 열심히 오셔야 돼요. 그 힘을 다하는 거예요. 11시부터니까, 10시 반부터니까 내가 10시 20분까지는 뭐 교우버스가 늦게 오면 할 수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열심히 내 시간도 지켜야겠다. 하나님 봉사해야겠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몸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수요 예배 중보 기도할 때나 또 전도할 때나 이 몸을 저 몸으로 봉사할 때 또 서로 교제할 때 어떻게 몸도 함께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열정적인 우리 몸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을 산재물로 들어지지 않으면 그 참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집에서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담임 목사님도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와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앱으로만 계속 교회도 오지 않고 앱으로만 계속 드리면 그것은 사실 오늘 뭐가 빠졌어요? 내 힘을 다 이게 빠지는 거예요. 힘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뭐로 다해요? 힘도 다해야 돼. 와야 되는 거야 멀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중에서 좀 멀리 동탄이나 멀리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 오른 도장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오는 버스 시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상급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보면요 먼 분들은 안 늦어. 가까운 분들이 주로 늦는 것 같아요. 시간을 딱 맞출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럴 때 이게 느슨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말고 어찌하든지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다시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란 단어는 영이란 뜻이고 뜻은요 혼이란 뜻이 원래 영어 성경이 찾아보면 뜻이란 뜻은 그냥 우리의 혼, 소울을 말해요. 그 다음에 힘은 뭐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몸, 영과 혼과 몸을 열심히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적어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쓰셨어요. 그렇죠? 다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그 쓰실 때 그 명단이 우리 교회 여러분처럼 출석할 수 있는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분 써야 돼요. 부산에 있는 분들 쓰시면 안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멀리 계신 분 쓰시면 안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명단을 내는 사람들은 그동안 교회를 나왔다가 혹은 나올 수 있는 분, 여러분과 영적인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다 내면요.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다 이 명단을 다 적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전체적으로 카피하고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름을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관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고 느슨할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문자로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은 그 잃어버린 영혼자에서 3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문자 가면 딱 빈도서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는 이렇게 문자를 한두 번씩 보내줄 것이고 그 다음에 편지 같은 것도 내용을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대로는 안 써도 돼요. 거의 폼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과 또 여러분이 좀 이분에 맞게 추가해갖고 거의 폼을 줄 테니까 그 편지 내용을 갖고 이번 주는 꼭 필히 이 편지를 그분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셔.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한번 편지도 보내보고 그렇게 편지를 한 두세 번씩 보내보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내요. 매주 매일씩 보낸다는 아니야. 그리고 나서 또 우리 교회에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 조그만 소책자 읽으면 은혜가 되고 영적인 삶에 관심 있는 그런 소책자를 준비해갖고 한 권씩 주면 이 책도 한 번씩 보내주고 아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아까 찬양 가운데 마지막에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잃은 영혼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교회 안에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야지 교회가 건축될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시해주고 또 이렇게 이끌어주면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지금 기도하자.
우리 편지도 보내보자. 소책자도 보내보자. 한번 기도하고 요번에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마 50%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50% 정도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일꾼이 돼갖고요.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인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방향과 방법과 또 담담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보내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시면 결국 우리 올해 안에 다 한다는 뜻을 더 남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굴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뜻은 단어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내가 행복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뭘 한다는 거?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 명령과 규례는 계명입니다. 계명. 늘 말하자면 우리는 신약 시대의 계명이 뭐예요? 신약 시대의 계명은 딱 두 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먼저 믿어야지 사랑하죠. 믿어야지. 첫 번째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첫 번째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려면 먼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성령의 재충만도 받아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 사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보면요, 성령에 충만하여 이런 단어가 두세 번쯤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다가 먼저 처음에 성령 충만 받았다가 또 성령이 충만한 뒷장에 또 한번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충만하면 안 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두세 번을 체험할 때 영적으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돼갖고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주 예수를 여러분들은 다 믿었으니까 첫 번째 계명은 순종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게 주님의 명령과 규례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도 사랑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온유와 겸손할 수밖에. 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아직까지 안 받은 분들 어떻게 성령 세례가 임해 주셔서 방언도 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으로 재충만케 도와주시고, 또 재충만도 한번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더 충만하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냥 풍성함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도요,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요, 처음엔 안 그러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분이 좀 삐딱하게 잘못돼갖고 교만해지고 거칠어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냥 뒤에 받은 사람을 좀 무시하고 줄을 세우려는 그런 기질이 나니까. 언제 받아? 몇 년도 받았어? 건사? 이렇게 그런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의, 구약에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신약에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 할례란 뜻은요, 이 살을 벤다는 뜻이에요. 살을 베면 사실 피가 나고 사람은 죽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려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에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요, 영적인 성장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죽은 적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죽은 적이. 아, 내가 끝났어. 내가 그때 죽었었지. 그렇게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뭘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 자기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말도 별로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체험 없으세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할례를 다 받은 그런 기억들이 사실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꺾어져서 왔지만 또 우리가 쭉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 이 뻣뻣한 목이 다시 쭉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그냥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 그냥 성경에서 장로라고 나오는 단어는요, 현재 우리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 교회를 이렇게 담임으로써 사역 동역자로서 이렇게 같이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쓰고 있는 장로에서 말하는 장로 그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목회하는,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도자, 목사. 현재로 말하면 이제 목사, 우리 부교육자들 말하는데 그런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종종 보면요, 우리 권사님도 보지만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총무 목사도 계시고 여기 많이 우리 사역자도 계신데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때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너무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유 뭐 하나님 앞에서 다 자유인데 뭐 다 똑같은데 뭐가 내가 순종해 이렇게 해갖고 순종하지 거역적인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요, 가정에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권위가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의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물이 위에서부터 얼로 흘러요.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항상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그것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뭐라 써 있어요? 대적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첫 번째 자가 누구예요? 누가 교만의 첫 번째였어? 사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단을 회개시키지도 않고 사단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대적하고 쫓아내죠. 사단에게는, 교만한 자에게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회개 싶어도 회개가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 왜? 이 교만은 사단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말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지어다. 목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툭 쳐도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데 너무 빳빳하면 어떻게 돼요? 부러진다. 부러지면 다시는 못 붙이는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되고요. 10장 20절 읽어보니까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마지막은요, 그에게 의지한다는 뜻은 아주 견고하게 꽉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꽉 붙잡아라. 여러분들 그에게 의지, 하나님을 그냥 꽉 붙잡아서 놔주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설사 하나님이 놓으실지라도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알다시피 야곱이 이게 교활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남들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고, 근데 그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고 이제 라반 집에서 나올 때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이 도망가는 재산을 갖고 가는 걸 보고 죽이려고 작정을 해갖고 쫓아오는 거예요. 몰래 도망가는데 알고 쫓아오고, 그 앞에는 자기를 싫어했던 에서 형이, 에서 형한테 속이고 자식을 빼앗고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에서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내가 내 동생 야곱만 보기만 해라, 내가 확실하게 죽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뒤에서는 라반의 아들들이 오고, 앞에서 누가 와요? 에서가 3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어우, 야곱이 큰일 났다. 그래갖고 그냥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자기만 살짝 났고, 부인들은 미리 다 보내, 죽든지 말든지. 얼른 그런 사람이죠. 다 보내,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자기 혼자 살려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 거기 내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 홀로 남았어요. 다 보내고. 왜? 가서 뭐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내가 나만 살면 되니까.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 거지 사실. 이렇게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천사는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과 어떤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야곱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고집이 세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고집을 못 이기십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야곱이 고집이 똥고집이 있어갖고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보면요, 애들이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마저도요 끝까지 우겨갖고 울면서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좀 손만 들어도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는데,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맞으면서 우기는 애들이 있어요. 고집이 세면 뭐예요? 맞기만 하는 결론은. 그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야곱의 고집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닙니다.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꼭 고집피니까 어떻게? 그 허벅지 대퇴부를 딱 치니까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부러져갖고, 전단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냐. 이제 26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써 있어요. 뭐라 했어요? 나는 이제 날이 새벽이니까 주님이 떠나셔야 되는데 꽉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나를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난 절대 놓지 않겠다. 그 뜻이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그 뜻이 뭐예요? 그에게 의지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붙잡았으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지,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을 맹세한다는 뜻은 순간순간, 이것은 영적으로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그 이름을 맹세한다는 따라서 우리가 쉬운 말은 요즘에 우리가 주 예수 이걸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인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6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바로 이렇게 이제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의 고집 때문에 주님도 이기지 못했지만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날 때 끝까지 붙잡아줬어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끝까지 붙잡으면 그것이 의지라는 뜻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주 예수가 우리의 축복의 땅인데 그 안에 풍성함인데, 그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오늘 나오는 몇 가지, 적어도 5가지, 6가지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의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하여 또 주님을 어떻게 몸을 가지고 섬기고, 이런 표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뭐 오늘 아까 또 교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순간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그를 의지해야 된다. 붙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속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신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계명이 한마디로 그냥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다시 한번 재충만하면 이 법들은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내심으로 하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